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5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고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려는 것을 아노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위하면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술 문학 작품이죠. 문학 작품이에요. 어떠한 노벨 문학상 수상가도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예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질고를 주신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 마땅히 지옥으로 가야 할 저희들을 주님께 십자가의 보혈 흘려주심으로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영적 생명은 자랍니다. 교회를 많이 오래 다녔어도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 육신적인 성향을 버리지 않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마귀와 이 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경청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의 기점이 어디 있는지, 그 속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간파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인데 그것을 변명하며 지속적으로 연기시키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를 시청하는 국내에 있는 여러 모임들, 또 믿음의 가족들, 그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 살며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하지요. 성장함과 동시에 자기의 책무를 느끼면서 살 길을 찾습니다. 동시에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직업을 찾는 것입니다. 성장한 사람의 자기가 이룬 가정이 있고, 성장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이룬 가정이 있고, 또 자기를 길러주고 공부시켜 주신 부모님의 생활도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웰빙 해가지고 오래 살기는 오래 사는데 나중에 자녀를 교육시키고 혼인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빚져가지고 마지막 10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 매우 고심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계속 나이 먹는데 자녀가 그걸 돌보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부모가 살 길이 없는 것이죠. 부모가 이룬 것이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 부담이 적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일할 능력을 기르는 것이에요.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재능과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복병들을 만나고, 그런 복병들 가운데는 사고, 질병, 실직, 재앙, 불황, 인간 갈등, 그런 등으로서 자기 계획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없는가? 그러한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삶이에요. 이런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고. 마귀가 창안한 종교는 열심을 내서 공을 쌓으라고 말한다고 하죠.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요, 부자로 살려면 믿기만 하라고, 믿습니다. 믿기만 하라고 하죠. 그런 소리 지르는 것이죠. 공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공을 쌓으려면 돈을 받지 않는 것이죠. 수능 시험을 잘 보려면 부모가, 특히나 어머니들이 대구 팔공산 갓바위에 가서라도 가라 그러고, 무슨 절간, 무슨 절이라고도 하고, 무슨 교회 새벽 일부 예배라고도 하고, 더 큰 교회에 가라고도 하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가 다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닌 것 같다 했죠. 그런데 하나는 우연히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봤다고 했죠.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인데,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위로 날아가듯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했죠. 눈이 번쩍 뜨죠? 또 우연히 성경을 펴봤더니 이번에는 이런 말씀이 보였다 했어.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도 같다 했죠. 무엇을 깨달은 것인가? 과학인가 철학인가 무엇인가? 무슨 박사가 돼야 되는 것인가 했죠. 또 있어요.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이미 이 사람이 진급도 하고 세상에서 성취했을지라도 있죠. 오래 살지 못하느니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지. 여러분 짐승 썩은 거 보셨어요? 구제에 걸린 돼지 그런 거 봤어요? 그거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경배, 존경 이런 거 받지 말라 했죠. 목사라도 받지 말라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한 날 욥기 11장 7절에서 이런 말씀에 직면했다 했죠.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하죠. 내가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했죠. 한참 회의에 사로잡혀 있는데 성경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다 했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다 했죠. 세상에는 마귀가 쳐놓은 복병들이 종교란 이름으로, 특히나 종교란 이름으로 꽉 깔렸다고 하죠. 세상에 다 깔린 것이죠. 그들 역시 거짓 구원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의 한 해 점값으로 지불한 돈이 2조 원이 넘어요. 관상이란 영화에 몰린 사람들도 그 관상에서, 그 영화를 통해서 관상에서 자기 운명을 해결해 보려는 심사가 농후하기 때문에 간 것이에요. 문제는 교회들이고 목사들이에요. 거짓 교회들과 거짓 목사들이라고 하죠. 마귀가 깔아놓은 마귀의 종들이 거짓 구원으로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요. 정신을 제대로 똑바로 가진 사람들은 그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식별하라. 첫째, 그리스도인은 예수 생명이 몸에 나타난다 그랬다. 8절부터 10절에서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교회들이 바른 말씀과 교리에 세워졌다면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바른 말씀으로 양육되어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바른 교리를 실천했더라면요, 범죄가 줄어들고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것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들이 거짓 성경으로 거짓 성경을 가지고 교리가 아닌 교단 교리들을 복음인 양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는 다녀도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나를 찾아온 한 50대 초반의 자매도 아주 가슴을 쥐어뜯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기는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 섬기고 우리 책들을 그리 좋아하고 한글 킹제임 성경을 좋아하고 그런데 남편은 아니에요. 돈 주고 장로지 사가지고 어떤 장로교에 지금 다니는데 자기는 도저히 못 다니겠다는 거죠. 울면서, 나를 보자마자 울면서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 남편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고 하죠. 그런 교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원래 인터넷 방송으로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한 번도 박해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짜예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거 아니에요. 거짓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다 인정해주고 그런 데 아니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해도 당연지사로 알고서 절망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설령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러죠.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들의 몸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고난을 당하면서 성령님도 그 고난을 함께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받을 때 성령님께서 그 자리를 떠버리시는 거 아니라고 하죠.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하죠. 영적 수술이 지금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떤 경로로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들은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그 글을 읽자마자, 그 성경 읽자마자 그대로 한 거라고 하죠. 영이 살아나고 마귀에 가 있는 혼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그것이 한 찰나에 한 단칼에 이루어지는 것이 레이저보다 더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기 살아나지 못하면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령님이 죄에 가서 거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육신 안에 들어가서 거할 수 없어요. 그 찰나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보니까 기분이 좋고 밤에 자다 보니 새까맣게 막 나가고 그러더라고. 아멘. 내가 대학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그죠? 대학 교수가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박해를 당하면 성령님만 몸을 피하시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생어 성장은, 선장은, 우리 생어 선장은, 우리를 인도하신 선장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사역도, 이 교회의 사역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책을 쓰고 이런 월간지를 내고 그런 것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영적 정형이라 하면서 너무너무 잘 일깨워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알아야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자기가 죄를 지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람들은 눈만 피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눈만 피하려고. 그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고난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 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대형 교회일수록요, 창사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가는 거예요. 사진관, 양복점, 미장원, 심지어는 양장점, 별거 장사들이 다 밀려가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5천만 원에 주고 장로를 사는 거예요. 무슨 책 한 권 샀더라도 거기 큰 대형 교회 목사가 이 책이 아주 좋다고, 그럼 다 사는 거라고. 여러분 다 한 권씩 사주셨으면,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자기도 다 안 읽은 것을. 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환영하고 세상에서 번성할 줄은 모르지만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멀리 내던져지기 전에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 이 인간은 이 세상 한 번 사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건강한가요? 그럼 왜 의사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 것인가?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멀리 던져지기 전에 멸망당하고 있는 것이.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 디모데전서 3장과 디모데전서 전체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목사였던 디모데,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거든요. 너는 어떻게 목사로서 어떻게 하라 이거예요. 목사로서 어떻게 하라고 다 되어 있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것이니라 하죠. 그렇게 사는 목사들이 있을까요? 나는 미국에서 목사가 돈 좋아하다가 망한 거 여러 명 봤어. 나와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도 망한 거예요.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던 그 친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쓴 거라고. 디모데 전서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고, 디모데만 지켜야 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모든 성도가 다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교리를 무시하고 돌에 환장한 자들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큰 교회들을 세운 목사들이라 하지만요, 그들은 도둑이요 강도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다르다고 하죠. 우리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신 분 아니에요. 우주의 보화를 다 가지고 있는, 지구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들이 쓰는 성경은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과 다르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고 있어 많은 교인들이 그들을 목사라고 부르며 따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작은 교회는 안전한가? 합격인가? 적게 먹었다고 해서 도둑질 했다고 해서 도둑이 아닌 건 아니라고 그죠? 그죠?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아도 전지전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빛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했어. 돈을 사랑하는 모든 악의 뿌리니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고 접근할 때 그들을 인정하고 수용해서는 안 된다 했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수용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기준도 없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요한 2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 2서 있죠? 요한 2서 7절을 보면요.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하죠.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하죠. 요한일서 2장에도 있죠. 4장에도 있죠.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하죠.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하죠.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하죠.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했죠. 옛날에는 교회 건물이 없어야 해요. 그래서 집에서 많이 모였다고 했죠. 그래서 집이라고 했대요. 교회인데.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하죠. 분별 없이 교회에 오니까는 받아들여줬다 했죠. 성도로 받아들여줬다 했죠. 우리도 윤여성이 같은 아이들요. 여기서 번역하게 만들고 밥 먹이줬다 그랬죠. 그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배교하고 반역하고 나갔다고 하죠. 돈까지 훔쳐가지고 간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재판 걸어가지고 찾아냈다고 하죠. 그냥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했죠. 이는 그에게 문안한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하죠. 가짜 교회 교인들은 뭐냐 하니까 집에 올 때만 그런 줄 안다 하죠. 여기서 집이라고 말하는 교회, 그때 당시에 뭐였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 거짓 목사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그들의 교인들에게 노출시키겠어요? 읽어주겠어요? 절대로 안 하죠. 돈으로 사랑하시면 모든 악의 뿌리다. 그러면 절대 안 하죠. 안 보여주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교인은요, 한글 킹젠 성경을 가지고 자기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사람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닐 수 없어야죠. 그들이 성경을 알았으면 거기서 떠나지요. 왜 구정문을 뒤집어 쓰고 거기 앉아 있는 것이? 그런 것은 교회 아니에요. 사탄의 회당이고 장사꾼들의 소굴이라고 하죠. 거짓 교인들, 거짓 그리스도인을 식별하라.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택하는 것이. 그렇죠? 여기 11절, 12절에서 고린도후서 4장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길을 잘 못 찾은 것이에요. 마귀는 종교들을 만들어 놓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복받는다고 가르쳐 왔다고 하죠. 힌두교, 불교는 물론이요, 모슬렘, 천주교, 도교, 신도교, 몰몬교, 여호 증인들, 신천지, 구원파, 순복음, 장로교, 감리교, 성길교, 침례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들 가운데 돈과 무관한 교회들이 있는 거 보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면 복을 받는다면요, 그것이 노름이지 무슨 복음이에요. 그렇죠? 노름한 거 아니에요. 그죠? 복 받는다고 제시하는 그들의 길이 그것인 것인가 했죠. 그들의 길을 따라가면은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인가 했죠.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인가 했죠. 그런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힌두교의 구리들이고
불교의 중들이고 모슬림의 임맘들이래요. 가톨릭의 사조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죽은 신들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아닌 거야. 그들은 죽은 신들을 믿는 자들이에요. 마리아도 다 그렇고 다 죽었다 했죠. 죽은 신들이 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줄 수 있겠어요? 어리석죠?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미혹하는 영들이라는 점을 간파하지 못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다고 하죠. 이건 무서운 말을 하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였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다 용서받았고 영생을 얻었으며 영과 진리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주님께 경배할 수 있게 되었다 했죠. 자기에게 꼭 필요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믿음이라고 하죠. 나는 여러분의 목자로서 지난 21년 동안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증거들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하죠. 내가 우리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일하면서 돈 때문에 취하게 되는 다른 목사들을 꾸짖는다면 내가 어떤 종류의 목자이겠어요? 그것이 위선자죠. 그렇죠? 그렇게 했다면 주님께서 가장 크게 구했던 이스라엘의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주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세대야. 가장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욕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다른 예로는 화 안 내는데 당신은 위선자야. 그러면 그대로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요? 내가 예수를 섬기는 그분께서 나를 구원시키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지금도 교제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기에 섬기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내 생명이 있는 한 그분의 명령을 최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순종하게 된다면 나는 위선자예요. 나는 아브라함을 몹시 본받으려고 내 나름대로 애쓰는 것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친구라고 그러셨대요. 왜 친구라고 그러셨겠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죄인이었다고요. 갈대 우리에 사는 우상 숭배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날 너는 너 고향을 떠나라 했죠. 그대로 따른 거예요. 이 우상 숭배자가 그대로 따른 거라고 그러죠. 어디로 간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따른 거예요. 떠난 거예요, 고향을. 근데 혼자 떠나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 데려가고 조카 로또 데려가고 그래도 문제가 좀 복잡하게 된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떠났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밖으로 데려와서 밤에 저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 자식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들 바다의 모래들 같이 많을 것이라고. 나는 자식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런 헛 말씀을 하실까? 그랬다고 하죠. 내 집에 있는 종, 그 사람이 낳은 아들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중에 천사가 와서 아니라고. 네 아내가 내년에 애를 낳을 거라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아니, 나는 지금 89살이고, 내 아내는 지금 79살인데, 경도도 다 끊어지고, 무슨 애를 낳았습니까? 사라가 그 텐트 속에서요, 막 웃었다고요. 코웃음을 친 거예요. 천사가 그런 말 하니까. 무슨 거짓말을 저런 사람이 알아요. 난다, 이게요. 낳았다고요. 90살에 낳았다고, 저. 아니, 100살에. 아까 말을 잘 못했어요. 100살에 낳았다고요. 90살 할머니한테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대잔치를 크게 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라는 제왕절개수술을 해서 낳은 거 아니에요. 그냥 낳았다고. 믿음이 없으면 성경은 헛된 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삭이 12살 테니까 네 아들을 갖다가 저 모리아 산에 들어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그런 거지. 그때 아브라함이 난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아들을 갖다가 주님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다 했죠. 아이에게 나무를 치게 하고 종들이 따라오고 뒤에.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해가지고 종들 보고 여기 기다리고 있어. 나는 저기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다시 오겠다고 그랬다. 나와 아들은 하나님 경배드리고 다시 오겠다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고 단 위에다 다 나무를 놓고 있으니까 아들이 묻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준비하실 것이라. 아브라함이죠.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야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어쩌고 저쩌고 말할 수 있다고. 그렇죠? 나를 만족시키려고, 나를 이름 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고 있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몸무게 지니고 다닐 때 주님의 생명이 나의 죽을 육신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6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음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라 더 나으니라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했죠. 이 구절이 지금 본문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10절과 11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관련이 있다 했지. 항상 주 예수 죽으심을 몸에 지고 다니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함이라 하지.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남겨지는 것은 예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변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버전을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우리 교회를 우리가 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 이야기 나 안 했다.
우리 교회는 지금 8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예요. 좁다고 했죠. 나의 기도는 10층 일부하고 그 9층, 10층하고 9층 일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 우리가 여기를 먼저 들어왔고, 그들은 경매에서도 그 잘못된 구분들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한 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장한테 이야기한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시는 난 잘 안다고. 근데 그 친구가 잘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냥 사실대로 난 이야기해 줬는데. 나는 주님께 1,500만 성경들을 믿는 사람을 주시면 나는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겠다고 그런다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강한 열정은 이 나라를 개혁하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해야 한다 했죠. 그 증거로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많은 책들을 주셨다고 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우리 책들을 좀 공부하고 진리에 눈 뜨려고 하고 있다고 하죠. 성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 1,500만 주시면 나는 이 민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고 하죠. 생각한다고 하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요. 나는 멍청하지 않다고. 나는 쭉정이를 싫어하는 거예요. 쭉정이들이 여기 막 교회에 몰려오는 난 그거 제일 싫어한다고.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의 지식을 더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현재 이 수라도 한 달에 1,500만에서 2,000명 이상을 구령하는 데 있죠. 그렇죠? 잘 양육된 거예요. 그렇죠? 거듭난 사람은 이런 진리를 알지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 깜깜하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이. 그 오직 그리스도에서 식별하라. 마지막으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그랬다고 하죠. 13절에서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했어.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살리시며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는 것을 아노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면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는 것이라 하죠. 이것은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말씀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의 자세에 또 그 믿음의 자세에 따라서 믿음이 분량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한 설교를 여러 번 들은 사람도 있고 설교를 듣고 잊어버린 사람도 많다고 하죠. 개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가지고 또 믿음의 자세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은 달라지다 했죠. 왜 그런가? 그 믿음의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고 덜 믿는 사람도 있고 많이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무엇인가?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라 기본적인 영이 다 똑같다고 하죠. 영이 다른 사람끼리 그래서 교제가 안 되는 것이 전혀 교제가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좀 어려운 책은 안 받아들여진다고 하죠. 다른 성경, 다른 교회, 다른 교리를 영향받는 사람들과는 그래서 교제할 수가 없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말이 안 돼버린 거예요. 말이 안 통화버린다 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니라 했죠. 말씀을 듣는 일은 곧 믿음과 연계가 된다 했죠. 그리스도는 일주일에 3번 설교를 들어야 사는 것이에요. 영적 생명이 희생되는 거라고 하죠. 주일 2번, 수요 기도회 1번.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 끝났다가 다시 오후 6시에 와야 되는데 잘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리상 오후 2시에 하는 거라고 하죠. 가버려. 너는 말씀이 필요 없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교회에 남으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일이든지 다른 사람이 억지로 하라고 해가지고 한 것은 그것은 자기 성장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성령님께서도 그런 사람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후에 일주일에 2번 듣고 수요일에 한번 들어야 될 것인데 안 듣게 되면 2번 안 듣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 거예요? 체질이 약화되죠. 마귀가 그대로 공격을 하면 그대로 당하는 것이에요. 3번 들은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한 며칠간 성경 어떤 일 때문에 읽지 않고 기도도 하나 안 했다 하면 그 사람 비틀비틀한 거예요. 확 마귀가 밀면 그대로 넘어진다 이제. 거기다가 죄 나갔다가 딱 들이대면 그대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대로 모은다고 그러죠. 낚시에.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신의 아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개개인도 다 일으키신다고. 그런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께 인도한 그들도 만약 죽었더라면 다시 일으키신 거예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누구를 만날 것 같아요? 자, 모세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 만나겠죠? 사도들 만나겠죠? 여러분이 불행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대로 믿게 했어야죠. 우리 가족께서 나는 우리 어머니를 불행했고 78살 돼서 94살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둘째 형 그는 일본에서 했고 일본 호텔에서 우리 셋째 형 그는 이발소에 있었다고요. 나는 우리 형이 몇 달 전에 죽었어요. 국립묘지에 대전 국립현충원에 그 매장 됐는데 그 아들들에게 내가 그랬어요. 네 아버지 다시 살아난다? 그 형이야말로, 형님이야말로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신소리나 하고, 그날 해 넘어갈 무렵에 시골에서 이발하는데, 둘이 다 양쪽에서 이발하는데, 내가 복음 딱 전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마 자기 동생이 목사가 된 일이 그것 때문에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누님 구원받았죠? 더 만나게 된다 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세상의 학식과 지유와 재능과는 별개라는 것이. 속 사람을 탄생시키는 일이 바로 선교예요. 구령이고. 그걸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도 미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미션을 하러 가는 거라고. 구령을 빙자해서 그들을 자기 교회로 오라고 수작을 벌였다면요. 그걸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도 덤덤한 사람은 아직 잠이 덜 깬 사람이에요. 술 취한 사람도 술 덜 깬 사람은 똑같다.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후에 무엇이 달라졌는 것인가? 나는 구원받고 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 나는 누구를 만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해석하기를 이제 술을 안 먹겠다 그 말이 모양이다. 담배 안 피겠다 그 말이 모양이다. 교회 다닌다 그 말이 모양이다. 자기가 해석을 어떻게 하든 나는 상관없다 했죠. 나는 만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한 번은 이제 그 조종사 거기 그 락카에서요. 이제 옷 갈아입죠. 제복하고 이제 평상복 갈아입었는데 그 내 옆에 누가 있었냐면
그 83년에 러시아 공군이 쏴서 우리 001 비행기 한 대 떨어져 다 죽었잖아요. 깜짝 아파했어. 아니, 무자비한 사람들이죠. 그 기장이 천병인이라고. 근데 내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옆에 있어요. 야, 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랬더니, 술 안 마셔? 그럼 안 마시지. 담배는 안 피지. 연애는 연애 안 하지. 정말이요? 정말이야. 죽어버렸죠. 나는 몇 달 후에 난 떠났는데, 나는 40살에 구원받았고 락커 목사님 27살에 구원받은 것이. 그죠? 피터 락커 목사는 1948년에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생긴, 여러분 자서전도 봤지만 무척 거칠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속을 많이 썩힌 거죠. 락커 목사 위에 형이 하나 있어요. 형이 웨스트포인트 나와가지고 장교 생활을 하는데 좀 뭐가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의가서 제대로 한 거죠. 락커만 목사의 집안은 군인 집안입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장군이죠. 할아버지가 장군이죠. 자기 아버지도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대령으로 예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아가지고 너무 기쁘니까 델웨어에 사는 그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좀 안 추운데, 그 거칠던 아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세상에 이처럼 선하셔 독신자를 주시니 누군지 그를 믿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느니라. 아버지 어머니도 구원받으셔야 된다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라쿠만을 미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야, 우리 집은 네 형 하나로 충분한데 너 왜 그러는 거야?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계속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애야, 그 아버지가 뭐라니까, 애야, 됐다. 이제 그만해라. 됐다. 지금 미쳐가지고 이야기한 줄 아는 거예요, 여기.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보자는 거죠.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혼자 한 5분간 웃었어요. 라쿠만 모습. 라쿠만은 웨스트포인트 떨어졌어요. IQ가 190인데도 떨어지고, 자기 형은 합격했지 않았어요. 라쿠만 법영학교 나왔거든요. 메카드하고 도쿄에서 같이 일했어요. 군인으로서. 근데 메카드가 5만 명의 미군이 죽은 오키나와를 일본에게 돌려준 걸 보고서는요, 그대로 제대해버린 거예요. 군인은 국가관이 있어야 돼요. 특히 장교는 국가관이 있어야 돼요. 국가관이 없는 장교는 장교 아니에요. 나는 막가 목사님한테 대단히 잘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대령 출신이고, 자기 어머니 자기 기르면서 고생했고, 가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으라고 그런 것인데, 애야, 이제 다 됐다. 그만해라. 내일 의사 만나러 가보자. 아십니까? 예? 결국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뭐가 잘못된 사람인가 인식을 해야 한다. 내가 나의 지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들은 믿지 않은 거였죠. 나는 대한항공 조종사 중에서 담배를 2번째로 많이 피운 거예요. 신촌의 그 건물들 보셨죠? 그 전부 내 돈으로 그렇게 빌딩 지은 거예요. 내 술값으로 지은 거라고.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때 내 친구 4사람이 왔어요. 아주 친한 친구들이에요. 한 사람은 한국 철강을 미국으로 가장 많이 수입한 친구죠. 미국에서 수입한 친구라고. 아마 그들도 그날 거기 합정동 거기 와가지고 서교동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라꾸만 부모님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저희가 좀 이상하게 됐구나. 이제 망했구나. 차라리 비행기나 타지 그랬을까. 뭐 이랬을 거라 보죠. 그렇죠? 그들은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우리 오지영자한테 자주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 부목사한테 자주 이야기하지만, 나는 원수는 에나메다에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다. 나는 한국 남자들 중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만나서 내가 고개 숙일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더듬하게 안 살았다고. 못 산 친구 보면 내 주머니에서 돈 있는 대로 꺼내가지고 딱 절반 나눠서 너 가지고 나와. 나 헤아려서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애들은 나한테 결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따라다니다 보면 이제 엘리베이터 만난 사람들 보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 거예요, 이제.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나는 이제 한국 남자들한테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개 숙일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식별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기 구원의 간증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새벽 기도에 다니고, 철야 금식하고, 돈으로 재직 사가지고 달고 다녀도 다 가짜들이라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 의논하는 자들 모두 가짜라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겉사람 속사람 모두가 썩어간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은 썩을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간다. A.W. 타저라는 목사가 있어요. 미국 목사 중에서 20세기 초반에 가장 훌륭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다. 이건 속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오늘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과 보이는 세상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 둘 다 위선자들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었는지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로마서 10장 13절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14절에서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자들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라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자신을 잘 돌봐야 됩니다. 나도 내 믿음의 간섭을 받고 있는 것인가 했죠. 여러분 타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인가 하죠. 그런 경배는 안 받아들이신다고 해서 알아야 된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과 그 다음에 지금 인터넷으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구원받고 믿음으로 생활하셔야 한다 했지. 구원받는 것은 세수하는 것보다 쉬워요. 자신이 죄인 것을 인지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다 이제. 30초도 안 걸려요. 나는 그런 경험 여러 번 있다고 하죠. 이 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터넷으로 설교 들은 분들 다 고개 숙이시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여러분 나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네, 그렇게 입으로 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영을 살려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그랬으면 구원받으신 거예요. 2번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전한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듣고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두 다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 믿지 않은 그러한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진지하게 받아주셔서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해서 가게 해 주십시오. 단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